선생님, 지난 목요일 날에, 우리 소정이 있죠. 소정이 다락방 끝나고, 집을 나왔는데, 한 50대 후반 정도 돼 보이는 여성분이 이제 말을 걸더라고요. 저한테 말을 걸어서, 아유, 젊은 분이 매주 고민이 많나 보네. 그럼 이제 소정이는 이제 그 집이, 무속인이 계시잖아요, 무당이. 그래서 제가 점을 매주 치러 가는 줄 알고 저를 매주 봤나 봐요, 그 시간대. 뭐 맞은편에 사시니까. 그래서 젊은 분이 고민이 많나 보네 하길래 저한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여기 무당이 용한가 봐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점을 치러 온 게 아니라 답을 주러 왔습니다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놀라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답을 주러 왔다 하길래 저보고 이제 용한 무당이신가 보네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제가 무당이 아니라 교회 전도사입니다 하니까 놀라시면서 뭐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제 복음을 그 자리에 서서 짧게 전했어요. 짧게 전하고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제 필리핀 분들 다락방 넘어가야 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내일 만났으면 좋겠다. 제가 금요일에 원래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좀 개인 사정이 있어서 못 만나고 어제 만났어요. 어제 좀 만나서 쭉 얘기를 나누는데 하시는 말씀이에요. 18살이면 몇 학년이죠? 고등학교 2학년이죠. 18살 때 본인이 신내림을 받은 거예요. 신내림을 받아서 누가 사실은 무당되고 싶겠어요, 누가. 신내림을 받은 이유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 본인에게 온 거예요. 병원에 가면 변명도 안 나오고 이게 신병이라고 하죠. 18살의 여잔데 무당이 되어서 살아오다가 지금은 너무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이분이. 살면서 무당을 일을 할 때 많은 크리스천들이 왔대요, 본인에게. 교회 다니는데도 답이 없으니까 본인을 찾아왔다는 거죠. 근데 제가 진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당신이 그토록 찾아다녔던 인생의 근본적인 해답과 근본적인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했어요. 이분 표현입니다. 내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그때 들었더라면 저는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주변에 많은 크리스천도 있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에 제가 대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사냐면 복을 찾아다니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기다릴 것이죠. 오늘부터 학원 복음화 메시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오늘도 복을 찾아 헤매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복을 찾아다니는 인생이 나쁜 게 아니죠.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면 복을 찾아서 헤매이는데 복이 없기 때문에 복을 찾아 헤매이는 거죠, 당연히. 그럼 생각해 보세요. 복을 찾아다니는데 저는 한 주간 묵상을 하는데 복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누구에게나 복은 필요합니다. 복. 그럼 도대체 무엇이 복이냐? 이전에 맞다고 한 것들이 지금 틀린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이전에는 맞다고 주장한 것 중에 예를 들어서요. 천동설 들어봤죠. 중학교 교과과정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뭐 태양이나 달이나 모든 것이 돈다. 이게 천동설이었어요. 근데 이게 종교적으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주장설이었어요. 유명한 말이죠. 갈릴레오 갈릴레이. 종교 재판의 회부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그래, 지구는 가만히 있는다 얘기하지만 혼잣말로 얘기했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유명한 말에 남겼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종교적으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왜?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걸 완전히 이제 매도해 나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죠. 또 이런 설도 있습니다. 지구 평면설. 이 당시 지구가 동그란 게 아니라 평평하다. 이 성경에 보면 이 바울도 땅끝이 서바나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의 스페인이죠. 그게 나쁘고 틀린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밝혀졌죠. 지구가 동그라다. 뭐 말이냐면 세상의 기준은 늘 바뀐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세상의 법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닙니다. 세상의 법, 물론 사람을 통해서 만드시긴 했지만 사람이 편하기 위해 만든 게 세상의 법이에요. 세상의 기준, 사람들이 내가 살기 편하기 위해서 만든 게 세상의 기준인 겁니다. 뭐 작은 돈의 화폐의 기준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도 뭐 비트코인 뭐냐?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만든 단위들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들은 늘 바뀌어 왔어요. 복의 기준도 사람이 말하는 복의 기준도 늘 바뀌어 왔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진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뭐라고요? 없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세상에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은 오직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의 문제를 끝내셨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니 내가 만든 것에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에 생을 겁니다. 그게 복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나는 지금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는가? 복이요, 복. 전사님이 어제 전사의 와이프한테, 아내한테 선택해보라고 했어요. 선택해보세요. 자, 명문대학교가 있어요. 또 대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가 있고요, 말씀이 있고요, 사람 살리는 예를 들어 전도가 있어요. 만약에 야, 너 딱 5년만 교회 안 가면 내가 너 하버드 가게 해줄게. 조셉 웃으면서 조셉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만약에 유진이가 있는데 교회 안 가고 5년 동안 있으면 하버드 보내준대. 어떻게 할래? 씨 웃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예배 드린다고 할 때 대학도 가지 마. 못 가게 하고 정부에서 만약에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이젠 다시는 다닐 수 없어. 혹 내가 말씀 듣고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 했는데 너 죽을 거야. 그럼 무엇을 선택할래요? 그게 렘넌트 7명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시대예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래요? 사람들은 무엇이 기준이고 무엇이 복이라고 할까요?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저자의 마음에요. 렘넌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진짜 복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진정한 복,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에 빠져서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무엇이 복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행복인지도 모르고 저주와 재앙과 멸망 속에 살아가는데 그 저주와 재앙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 나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영원한 천국 보좌의 배경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사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된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복이냐?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된 복이 되길 바라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복을 찾아서 헤매는 겁니다. 한 사람을 만났어요. 의대를 졸업을 했어요. 예과와 본과를 마치고 의대 쉽지 않거든요.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졸업하는 것은 더 어려워요. 모태 신앙의 모태 다락방이었어요. 의대를 졸업했으니 이제 앞이 창창한 거예요. 인턴 지나고 레지던트 지나고 펠로우 지나서 전공의 교수 되고 이 앞길이 창창한 겁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전사님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과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요. 전사님,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요? 전사님한테 한 말이에요. 나는 좋은 의대로 나왔고 열심히 해서 의대도 졸업했고 교회에서 심지어 랩런트들을 키우는 멘토예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하는 말이 돈을 많이 벌고 이제 통장에 돈이 많이 찍히잖아요. 행복하지가 않대요. 병원에서 일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맛있는 거 먹는데 별로 행복하지가 않대요.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거든요. 이성 친구가 있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전사님, 말씀을 듣고 매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복음, 그리스도 듣는데 별로 내 삶에 행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 여러분 행복하세요? 나의 진짜 복의 기준이 무엇인가?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을 떠나서요.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람은 하나님과 살아야죠. 맞아요.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불행한 건 맞다니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 자녀인 나도 왜 행복이 없는가? 얼마만큼 돈을 모으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내 통장에 매달 한 달에 수천만 원이 꽂혀요. 행복할 것 같죠? 저는 저번에 얘기했죠. 뉴욕에 살고 있는 친구를 만났는데 한 달에 거의 1억을 벌어요. 거의 9천만 원을. 행복할 것 같죠? 그 친구 저한테 얘기했어요. 내일 동반 자살하려고 했다. 그 어마어마한 위치에 올라가고 한 달에 거의 1억이 통장에 꽂히는데도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근데 내일 직장 동료랑 동반 자살하려 했다니까요. 얼마만큼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냐? 아니요. 얼만큼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얼마만큼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시대가 뭘 얘기하냐? 그 어떠한 것으로도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도 왜 자살을 했어야 될까요? 어마어마한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어마어마한 문제가 옵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싶지만 돈을 벌면 행복할 것 같았지만 막상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면 더 불행하다고 세상이 얘기해요. 왜 삼성가의 딸이 자살을 하고 왜 현대가의 아들이 자살을 하고 그럼 세상을 보고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나라에 센세이션을 했죠. 노벨상을 받았어요. 전쌤이 이렇게 생겼어도 책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노벨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그 책을 구입을 하려 했어요. 근데 완전 다 품절이더라고요. 꾸역꾸역 찾아서 책을 주문을 했습니다. 이제 노벨상을 받은 책 2권이 있는데 한 권은 채식주의자, 한 권은 소년이 온다 했죠. 근데 보니까 이 채식주의자가 시리즈더라고요. 3권이. 그래서 이 시리즈 연결됐는데 채식주의자, 몽고반전, 나무불꽃 이 3권이 연결되더라고요. 바로 이제 사서 읽었어요. 읽는데 한 4일 걸리더라고요. 내용을 선생님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간단하게. 그것도 알아야 되니까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노벨상을 받은 자체가. 근데 내용이 3권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주인공은 여자예요. 주인공이 한날 꿈을 꾼 겁니다. 생육이 고기가 있는데 피를 철철 흘리는 꿈을 꾼 거예요. 꿈에서 깨서 너무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채식주의 하겠다. 그래서 책 제목이 채식주의자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고기를 완전 끊고 나는 채소만 먹겠다.
남편이 그래 이제 보는데 이 여자가 중요한 자리에서도 식사 자리에서도 자기가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고기를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막 본인의 아버지 어머니도 화가 난 거예요. 아니 그냥 먹으면 되지 왜 안 먹냐. 아니 나는 채식주의 할 거야. 근데 점점점 야위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억지로 건강해야 되니까 고기를 먹이는 거예요. 먹이려고 한 거예요. 여자가 그 억압된 것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흉기를 꺼내가지고 자기 손을 난도질하는 겁니다. 자해를 한 거죠. 피가 막 터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여자의 형부, 본인의 언니의 남편 형부가 이 여자를 업고 응급실에 갑니다. 죄송해요 표현을 해서 책에 그대로 표현을 해볼게요. 이 형부가 이 처제의 마른 젖가슴 이렇게 등에 업고 가니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나쁜 음욕을 품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 여자가 탈출을 해요. 어디 갔냐 찾아보니까 분명히 채식주의자라고 말한 그 여자가 병원 한 구석에서 박달새라고 하는 작은 새가 있어요. 살아있는 새를 물어뜯고 먹으면서 일권이 끝나요. 그 채식주의자가. 난해하죠. 두 번째 몽고 반점입니다. 이 여자가 어릴 때부터 몽고 반점이 있는데 사라지지가 않았어요. 이제 남편과 이 아내가 별거를 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여자 주인공이 이제 혼자 사는데 이 형부가 찾아온 거예요, 집에. 형부의 직업은 비디오 아트, 영상을 예술로 제작하는 사람이었어요. 제안을 한 겁니다. 돈도 벌고 해야 되니까 나랑 너의 그 아름다운 몸을 영상으로 남기자. 그래서 이제 나체로 된 몸을 찍는데 결국은 이 형부가 그 처제 주인공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그걸 영상으로 찍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주인공의 여자의 친언니가 와서 뭐 이제 아프다고 하니까 병 간호로 왔는데 우연히 그 집에 있는 비디오를 보게 된 거예요. 본인의 남편과 본인의 여동생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거. 미치죠, 그래서. 두 사람이 정신병원에 쳐넣어요. 남편, 그 형부는 단체의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병원에서 빨리 나오게 되고 이 여자는 계속 정신병원에 있는 겁니다. 그게 2권이에요. 마지막 3권, 나무 불꽃은 어떻게 되냐. 이 여자가 너무 해골처럼 말라가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생각해요. 나는 나무야. 나는 나무야. 이제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게 비폭력주의를 말하고 싶은 건가 봐요. 그러다 끝까지 밥을 먹지 않고 하다가 이제 앰뷸런스에 실려가다가 나는 나무야 라고 독백을 하면서 죽게 됩니다. 선생님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3권이 있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을 하는가 이유를 질문했어요, 전사님은. 한국에서 노벨상 받은 거 아마 앞으로도 많이 없을 겁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을 하냐? 결국은 뭐냐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그 사상, 너가 끝까지 지킨 거 그거 너무너무 훌륭해. 왜? 너 인생의 주인이 너니까. 작품을 전사님이 평가하고 폄하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뭐에 열광하냐? 나라는 것에 열광한다니까요. 완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세상이 끌고 가고 있어요. 선생님 왜 심각하다고 생각하냐면 노벨상 받았으니 당연히 뭐 앞으로 수능에 당연히 뭐 단골 출제되겠죠. 학생들은 이것이 맞다고 배울 겁니다. 이렇게 쓰는 게 노벨상을 받는 방법이야. 이렇게 쓰는 게 너희들이 말하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고 좋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환장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어떻게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 라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나라는 것 때문에요. 요즘 뭐 유튜브 보면 뭐 난리죠. 뭐 소통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막 과시를 합니다. 인스타그램 전사님도 이제 시작하거든요. 깔고 보는데 뭐 온통 나를 도배해요. 명품을 과시하고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나 좋은 집에 살고 있어. 좋은 차 타고 있어. 나 이렇게 예뻐. 왜요? 그렇게 해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나를 드러내는 삶. 그런데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 원래 인간이 지은 죄, 원죄 속에 빠져서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 안에 장악되어 있는 부자인 거예요. 사단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아도 전도사님에게 근본적으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아까 말했죠. 끊임없이 나를 주장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되니까. 그럼 왜 공부하세요? 근본적으로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 왜 공부하지? 나 왜 내가 중요한 기능이라고 달란트라고 생각하는 그것 가지고 왜 내가 이렇게 달려오지? 근데 이상하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질문하면 나도 모르게 이게 올라와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좋아하는 거 보여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 근본, 내 깊숙한 곳에 창세기 3장의 각인, 뿌리, 체질이 남아있다니까요. 죄송하지만 전도사인 전도사님에게도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이게 발견될 때가 있다니까요. 아직도 나에게 창세기 3장이 그때마다 뭘 고백하냐? 하나님,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 훌륭한 전도자들이, 왜 훌륭한 그 전도 잘했던 사람들이 무너지는 줄 아세요? 결국은 이것 때문이에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 각인되어 있던 창세기 3장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드러내고 결국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세상의 물질에 관심이 간다니까요. 그러면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 그 속에 만족과 행복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것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대로, 세상대로. 그리고 날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되어지는 사람. 뭐냐? 그 사람의 복의 기준은 다른 기준이라는 겁니다. 왜요?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세팅이 되어 있으니 야, 말씀 들어! 해서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싶어져요. 말씀 따라가야 되니까. 기도가 되어져. 왜? 하나님과 24시 소통하는 게 인생의 가장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왜 나는 예배가 안 되고 말씀과 기도가 안 들어질까? 근본적인 것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왜요? 세상의 것이 복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 이 속에 사니 어느 날 내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내 인생의 영적인 흐름이 구원은 받았지만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 절하고 어떤 형상을 숭배하는 게 우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성공이 나의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이 피폐하죠. 공부를 아무리 하고 좋은 대학 갔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어디에 집착되고 중독되고 육신의 문제가 오고요. 죽음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누가 진짜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냐?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당시 이스라엘 광야를 통과하고 가진 건 없었어요. 그런데 왜 행복하다고 얘기하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을 쫓아서, 복을 찾아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너 인생 자체가 복이야. 왜? 내가 만복의 근원인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의 인생이 복의 근원이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 쫓아서 헤매지 마세요. 저는 오늘 짧게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이번 주 중에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에
사람의 것에 속지 말고 그 어떠한 사람의 소리에 불신앙 소리에도 속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세요. 그게 복의 근원의 인생인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거 쫓지 말고 전사님 아내의 이모부가 계세요. 이모부가 저기 고신대학교의 유명한 선교학 교수님이시고 박사님이세요. 대만 선교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전사님 이제 명절에 만났거든요. 전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 친척이니까 저를 사랑해서 아껴서 하시는 말씀이겠죠. 뭐 요즘에 일어나는 다락방이다. 뭐 전도운동이다. 어느 한 단체든 먼지 없는 곳은 없습니다. 왜냐면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뭐 소리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전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한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저 미국에 가면 웨스트민스터라는 신학적으로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만약에 너가 웨스트민스터 대학을 가기를 원하면 내가 모든 학비랑 경비 다 대줄게. 공부하고 와라. 근데 뭐 다락방에 이런저런 소리가 있으니까 새롭게 신학 공부하고 내가 도와줄게 하더라고요. 추천서도 내가 써주고. 전사님 제가 뭐 혹했을까요? 뭐 어떤 분쟁, 갈등이 생겼을 때에 도망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분쟁과 갈등이 생겼을 때에 막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진짜 복의 근원이냐? 복의 근원은 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살리는 사람이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여기 뭐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가 모인 게 아니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현장 살리길 원하십니다. 그럼 그게 복의 근원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한 주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평생을 진정한 복,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이로다. 내가 진정한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은 행복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진정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왜 내가 행복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기로 모든 거 끝내야 돼요. 오늘 7가지 여정, 하고 복음화 7가지 여정 말씀하셨죠? 대단한 7가지 여정, 7개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시작과 끝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으로 시작하면 되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시작하고 끝낸다면 다른 축복은 다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10가지 비밀이죠. 영적 독립 속에 영적인 사실을 보는 눈을 가지고 그 어떤 현장도 살리는 다른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역발상, 반대편에 답이 있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시너지,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경쟁하지 않고도 싸워 이기는, 황무지도 살려서 이기는 절대 이유를 가져라. 그게 10가지 비밀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나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비밀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10가지 신앙의 발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통하여서 시작되는 어떠한 것도 문제도 나의 발판이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당연히 받을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받았죠?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부터 기도응답, 사제 인도, 내 인생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망대를 세워가는 거다. 그러면서요, 사람과의 소통도 승리하는 9가지 흐름이죠. 높이, 깊이, 넓이, 위아래, 옆, 과거, 현재, 미래. 흐름을 바꾸는 자가 되면 돼요. 흐름을 읽으면서 흐름을 바꾸면 돼요. 뭐로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면 당연히 우리에게 주는 삶이 62가지 전도자의 삶. 내 삶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니 내가 가는 모든 것을 살리는 언약 붙잡은 캠프 인생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시작이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걸어가야 될 행복한 언약의 여정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말고요. 세상의 것을 쫓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으니 내가 걸어가야 될 여정은 행복한 언약의 여정인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 갈등, 위기, 핍박 상관없어요. 다른 것에 신경 쓰고 흔들리지 말고 나는 오로지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 향해 달려가는 행복한 언약의 여정의 증인으로 모든 응답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응답의 증인으로 사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렘트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세상의 복을 쫓아 헤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복의 근원의 인생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가는 그 어떠한 현장 속에서도 내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살리는 7가지 행복한 여정을 걸어가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